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소생이라는 부활절 신비는 그리스도교 역사의 정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소 지친 성도들에게 부활절의 신비는 생명의 축제를 선포하고 마치 봄을 맞은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환호하듯이 무덤에서 피어난 생명에 대해서 환호하게 되는 그 계절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가 지금껏 보아온 복음서의 흐름 안에서 가장 통쾌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목자를 쳐서 그 양떼인 제자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영광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활에 대한 걱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가서 그 무덤을 막았던, 인봉했던 그 돌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경비병들을 세워서. 그렇지만 예수의 승리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예수를 묻은 바로 그 무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들의 부질없는 야욕을 뒤집어 놓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고 결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같이 읽은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 사건의 증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지 중에 빈 무덤의 첫 목격자요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발전해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증언하고,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님의 부활 이야기는 언제나 그 읽는 사람들에게 떨칠 수 없는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오심과 떠나심, 친밀감과 거리감, 그리고 임재와 부재 사이의 긴장감입니다. 우리는 이 긴장감 속에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똑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시간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간결하게 기록하는 것을 선호하는 누가의 특성상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여자들은 안식일 동안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저무는 토요일 밤까지 기다렸다가 토요일 밤에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미리 사두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찍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덤은 마태와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돌로 박고 인봉까지 하고 그리고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무덤입니다. 행여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실까 봐 완벽하게 차단해 놓은 그런 곳입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여자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면서 걱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언급하지 않고 여자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그냥 당시 여자들이 목격했던 것만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간결한 기록 안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차이 하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은 여자들이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의 차이입니다. 여자들이 본 게 뭡니까?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봤습니다. 여자들이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차이는 의미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 자체가 이미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런 진술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가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자들이 무덤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어디에 모시는지 눈여겨보아둬요. 확인해 둡니다.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무엇으로 인하여입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그 사실로 인해서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랬어요. 여자들이 근심했어요.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는 근심하던 여자들과 그때 나타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오버랩시킵니다.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천사들과 하늘에 사는 존재들을 표현할 때 상징하는 아주 상징적인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여인들과 오버랩되고 있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등장, 이건 땅의 근심을 끊어내는 하늘의 사건이 지금 이 무덤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굴을 땅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건 누가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문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될 때 제의 예식을 했습니다. 제를 이마에 바르면서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시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죽음을 묵상하고 왔어요.
죽음 앞에 세워진 존재로서, 죽음으로 돌아갈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여정을 다 보내고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아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마쳐지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감격적인 반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상황이 어찌 된 것인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자들의 귓가를 울리는 분명한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나셨다, 그런 겁니다. 죽음의 자리인 무덤 안에서 여자들에게 살아있음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천사들의 증언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그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때로 내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때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슬픔에 젖어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그 슬픔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옆으로 슬며시 다가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가 겪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천사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거기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비로소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따르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날조된 사건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그런 음해에 대한 치밀한 반론을 어디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 서야만 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마침내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런데 여자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하도 뜻밖이어서 부질없는 소리로 여겨서 믿지 않았다.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가서 현장을 들여다보는데 그냥 현장을 들여다만 봤지 베드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놀랍게 여겨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면 어떤 논리로 이 부활 사건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그 어떤 논리로 납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대로 그리고 말씀에 의존해서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무덤에서 천사는 여자들에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겁이 나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어보는 관념이 아닙니다. 아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관념도 아편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부활이 나에게 현실이려면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찾아지는 내 이름이 돼야 됩니다. 그 유일한 증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결말을 죽음으로 여기고 그 비극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즉 죄사함과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 모두는 그 부활의 계승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성화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 성화에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 부제가 뭐냐면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제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성화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화는 이스탄불의 호라스두온 그 부속 성당 아치에 주후 1310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추정되는 프레스코화입니다. 1995년 그리스인 성화 작가 소저스 야디누스가
그 동료들과 함께 이 호라수도원에 있는 프레스코화를 모방해서 서울에 있는 성 니콜라스 대성당 내벽에 벽화를 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벽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 호라수도원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 프레스코화보다 훨씬 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화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삼중의 빛의 영광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 지옥의 왕국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고 몸 전체가 서 계세요. 주님의 팔과 다리에는 십자가의 순환으로 얻은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환상의 인물이 아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신 분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발 아래로는 부서진 문들, 그리고 열쇠, 못, 쇠사슬, 이런 금속 물품들이 나뒹굴고 있어요. 잘 보입니까? 보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지옥문을 부수고 지옥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내다본 시인은 시편 107편 16절에서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노래한 바 있어요. 벽화 아래쪽 양편에 놓여있는 두 개의 무덤에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은 긴 백발과 수염을 하고 있고 하와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오랜 세월 동안 자유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한한 인간 사랑과 자애로 손을 내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셔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무덤에서 나올 때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의 손목을 잡아서 끌어올리고 계세요. 물론 이건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작가의 상상력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무덤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이런 이 성화를 통해서 작가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모든 인류 전체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손목을 잡아서 끌어올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손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가리킨 걸 나타내고, 하와의 손목을 잡아 끌어올리시는 주님의 손등에 보면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호라수도원에 있는 작품뿐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부활 작품들이 사람의 손목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1312년에 그려진 바토페디 수도원에 있는 프레스코화도 그렇고
11세기 그리스 루카스 수도원에 그려진 모자이크 화도 그렇고 1546년 크레테 테오파니스 스타브로니키타 수도원에 그려져 있는 작품에도 역시 사람의 손목을 잡고 끌어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살고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끌어올려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에서 죽음을 멸하시고 죽어서 묻힌 자들의 손목을 잡고 끌어올리셔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물음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떤 게 우리의 현실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의 현실입니까? 죽어 무덤에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산 자 가운데 있는 이름이기를 원하십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산 자 가운데 있는 이름입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목을 잡아서 죽음에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죽은 자로서 무덤에 내려가지 마시고 산자로서 부활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